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30번의 시간에 거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돌발적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왜곡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내려놓고 빈 잔을 가지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온통 나의 생각, 내 생각에만 갇혀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대로 흘러가기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두면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예요. 이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저항이 생깁니다. 열이 발생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그동안 신앙 공동체의 역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아주 낱낱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30번의 야고보서 새벽 강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으신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답이 분명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무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하는 삶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찬송할지니, 다시 바꾸면 그는 감사할지니. 야,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사 엘림의 12종주 나무와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시간아 더디 흘러라. 이만할 데가 없는 것 같다. 인생에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는 고난 안 당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읽고 적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난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문제는 영적인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는데 정작 전 괜찮은데요, 전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몸이 위험을 감지하면 뇌로 그 고통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결국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뜨거운데 그 뜨거운 물건을 잡았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안전한 겁니까? 건강한 사람은 뜨거운 물건을 짚는 동시에 뜨겁다라는 신호, 시그널이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통제하는 것이죠. 뜨거워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뜨거운 물건을 붙잡고 있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애둘러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이 영적인 타락과 연결시키잖아요.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자고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오른쪽 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매몰되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위험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신앙이 보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는 보이질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죠.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대요.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왜 성도님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나요? 왜 성도님 기도하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교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언제요? 환난 날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는 우리의 기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하죠. 하지만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 있으신가요?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을 모으는데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명예를 주세요. 내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 끌어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을 듣거나 판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한 주간 나는 기도했는가? 그래도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했지,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의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두고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린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증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를 내가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쉬운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셨나요? 10대는 10대 때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고 20대는 20대의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문규나 지호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쉽냐고, 행복하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청소년이 돼보세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입시 생활 속에서 분노가 있죠. 힘듦이 있고.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바뀌나요?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어지고 또 다른 답답함이 있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결혼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신혼이어서 힘든데요. 아이가 어려서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만 힘들까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파가기 시작하고 그 아픔을 내가 돌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고 났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럼 인생이란 게 그래요. 우리의 환상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만 힘들어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인생은 그냥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맞춤형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적인 해결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서 분주히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소란함을 잠시 잠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의 해결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자녀 문제인데 이거 자녀 문제면 빨리 우리가 입시 정보를 알아내고 또 취업 정보를 알아내서 이 아이들 도와줘야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나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현실에서 도피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자꾸 도피식으로 책임전가식으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무모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맞아요. 하지만 틀려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지만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적당한 대학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은 재수하는 게 은혜입니다. 삼수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냥 대충 대학 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운동도 하지 않아요. 식생활에 대해서 전혀 절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겠죠? 아닙니다. 성실하거나 재정관리에 있어서 꼼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재정의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바르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의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나의 삶의 병렬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딜 수 있어요. 야고보는 또한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를 청할 것이며 목사들이나 장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의 단어 역시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죠? 수많은 정서적인 공격을 받잖아요. 마음의 어려움, 연약함, 영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장로의 제일 되는 역할은 신방입니다. 목사의 제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7위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신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장로로 누군가가 세워지시겠죠? 언제?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신방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질 때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목사와 장로들에게. 야고보는 특별히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치유와 성령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만나서 기름을 붓고 어떤 기름을 부어야 돼?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되나? 들기름을 부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겠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그런 얄팍한 위로나 인간의 어떤 그런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명해져야 되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공적으로 또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물론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개인적인 상처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의 생각대로 죄를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참된 참회와 회개로 나가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힐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의 치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 중심적인 치유가 확산되어질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토크쇼에 한번 가서 내 마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나서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복음 중심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은 나 혼자 해결하라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해봤자 결국 이 사람 나 뒤통수 칠 거니까 그냥 나만 알아야 해. 여러분 하지만 용기 내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면 오늘 기도하신 백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의 지체임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성경은 그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고백하는 이유는 그 연약함을 알려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회복을 또 치유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서로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복음 안에서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조모임은 예배 모임입니다. 조장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주일 설교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강의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교통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 가서 듣고 자기 만족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안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과 내 자녀의 상함들과 상처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하여 해보았더니 나만 손해더라, 해보았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뒷담화하고 나를 평가하더라, 이런 경험치가 쌓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래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어느 정도 성도님들과 나의 삶을 나누어야 되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너무 성도들하고 가까워도 안 돼, 너무 멀어도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가까우면 우습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라. 또 너무 멀리하면 또 너무 멀리한다고 서로 멀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 저희 가정에서 있는 일들, 제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금요 예배 때나 아니면은 사석에나 세수나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건강하기를, 목회에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신적인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아셔야 목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보여지길 원하는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내 수준의 나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 그 사람을 5년, 10년, 20년 알았는데 나중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소환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가 메시아입니까? 그가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다를까? 엘리야와 우리가 DNA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의도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거기 어떤 주석이 없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3년 6개월 뒤에 다시 기도하니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은 기도의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바보 멍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통로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도꼭지까지 압이 차서 물이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물이 와 있다고요. 여러분 집까지.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수고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거나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바보처럼 세면대 앞에 서서 불평하는 거죠. 왜 물이 안 나와? 왜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수도꼭지 밸브를 여십시오. 그러면 쏟아질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모든 문제의 90%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어라. 구하는 것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디비디바비디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는 아닙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어떠함을 위하여 네 경건을 상하게 할 것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 설명하시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묻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었어요? 많이 물어보죠. 우리 신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시며 자연스럽게 복음 중심적인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거듭나지 않는가? 왜 자꾸만 무당 굿하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데 명절 때 되면은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사촌. 예를 들면은 이웃사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뒤에 하나야 계속 부르다가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명절 때 친척 집에 가서 조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조카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입이 계속 그 아이의 이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실수가 나오는 거죠. 저도 가끔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라는 말이 나와요.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입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여러분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5장 19절부터 2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기도할 것을 권하고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럼 기도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경건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신앙 속에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냥 너만 잘해. 나는 이대로 사는 거 좋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이끌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 좋을 때만 있나요? 목사도 하물며 그게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새벽 경건에 한 2주 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하기가 싫어요. 저도 금요일에 한 달 정도 쉬고 금요일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꾀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더 쉬었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기 싫다고 그냥 둬야 돼요? 여러분 그 논리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거 다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좋으셨어요? 여러분 스펙 쌓는 거 재미있고 좋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할 것이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스펙을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유독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누군가가 못 나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왜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지?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아니면 어떤 시험에 들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문자 정도로 끝나죠. 안전하거든요. 문자는 보내놓고 끝이잖아요. 전화는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전화하는 걸 되게 불편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하지? 전화하는 걸 꼰대처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자꾸 서로 대화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이야기와 대화 속에서 경건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라? 영적으로 멀어진 자들, 경건으로부터 나태해진 자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이며 기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 주세요, 나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오래 사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정신이 못 이어지고, 저와 함께 합신을 다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상에서 박사 학위까지 마치시고 MDB 과정, 석사 과정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이분이 이미 박사님이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길을 걸으시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썩 주저앉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보도블록에 그대로 닿은 거예요. 두개골이 함몰되고 굉장히 크게 다치셨어요.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잘 조치를 받아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내일의 시간들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내년 추석에도 올 설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러면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처럼 무능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한 이유는 너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해. 근데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한다면,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너는 그 죄인을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한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아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죠. 좋은 직장 보낼 수 있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도 부모에게 깍듯하게 봉양하고 섬길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더 빠르게 그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여기서 돌아서게 하다라는 단어는 회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에 넘어가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꼰대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너도 똑같은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고, 중요한 것 죄에 넘어간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은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조모임에서 조장들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다단계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무슨 이유로 빠졌고 누가 이런 거 보고서 받고 보고서 내용하고 점검하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 안에도 이렇게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왜 그러지? 라는 그런 거 말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교회와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메마른 교회입니다. 외향적으로 잘 돌아가면 뭐해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뭐해요?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빚진 자들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제일 위험한 곳이 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주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들이 돌아오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불신 친척들 많이 계시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세상 살아간다면 우리와 맞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죠. 연약해서 그래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난 8월부터 30번의 새벽 강해를 통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로 이제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